우리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영화 관람을 했어요. 영화 관람을.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단체로 한번 갔었는데 다 가지는 못했지만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60년, 70년대 저렇게 못 살았구나. 언제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70년대도 못 살았습니다. 저는 5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50년대 그 생활을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60년대도 살아봤고 70년대도 살아봤고 지금 오늘 2024년도 살아보지만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안 지켰다면 공산주의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땅도 없고 자유도 없고 김일성 외치면서 정말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미국에서 공부해 오고 하나님을 아니까 인간의 참된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신앙의 자유. 이게 개인 주권 한 사람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 북한에는요 여기에서 다른 동네로 못 가요. 움직일 때마다 뭐 이렇게 어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 자기 자유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사는 지금은요 기적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잘 살다고 하는 나라와 비교해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지만 꼭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삶,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나라의 마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좀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서 올해에 그런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배경을 알아야 은혜가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바알신을 아세라선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걸 막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땅, 이 나라에 내가 하늘의 비를 멈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왕 한 사람이 잘못해도요. 누가? 왕 한 사람이 잘못해도요.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비가 그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대한민국은 똑같은 한반도야. 똑같은 한반도도 뭐 미국처럼 뭐 길 멀지도 않아. 한반도. 대한민국 얼마나 작습니까?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저 북쪽에는 비가 안 오고 우리나라에는 비가 와. 할렐루야. 저 북쪽에는 가뭄이 있고 우리는 풍년이 와. 할렐루야. 그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저쪽에는 하나님 안 섬겨. 비가 오면 또 너무 많이 와. 그래서 그냥 홍수가 나버려. 못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섬기니까. 그거와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비를 멈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물어보는 제가 답답하네.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네. 여러분, 비가 6개월 동안, 그때는 옛날 뭐 저수지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시대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 안 됩니다. 먹을 거 없어요. 굶주리는 거예요.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3년 6개월 동안 마르게 되면 먹을 물도 없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그리 시내가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마르는 것도 저절로 마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마르게 하십니다. 없게 만드셔요.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고요? 아플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아파. 그냥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 어디가 아프다고요? 오늘 또 한번 위로합시다. 옆 사람에게. 마음도 위로받읍시다. 육체만 위로받아서는 안 돼. 마음이 위로가. 마음이 막 상했어. 마음이 막 아파.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요,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이 위로받아야 돼요.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그럼 마음이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보내, 마음이.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이 평강해지잖아요. 그럼 환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희한해요, 하나님이. 물질부터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야, 아직 환경이 어려운 시대가 막 시작됐는데 너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염려하지 말고 3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영적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 먼 곳이에요. 그리 시내가라고 갖고 사람도 안 살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이 글로 보내십니까? 영적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던 일을 딱 멈추게 하고 하던 것이 안 되게 만들고 나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그리 시내가 같은 그런 곳으로 만나게 하고 보낼 때가 있어요. 아멘 안 하셔도 이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꾸만 우리가 좋은 것만 바래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가끔가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던 길에서 멈추게 하고 스톱하게 하고 우리를 마름 속으로 가게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마를 때, 부족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무슨 탓? 조금 더 지나면 어때요? 남편 탓. 아니면 아내 탓. 아니면 자식 탓. 아니면 또 세상 탓. 그 나라, 대통령 탓.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탓으로 하다 끝이 나는 거야. 누구 탓, 무슨 탓 하다가 탓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환경이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말씀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일주일이 아닙니다. 40일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마르고 말아서 그 그리 시내가가 완전히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읽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이거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라, 금방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따라합시다. 저를. 마름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믿음으로 다 이겨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50년대 사람 흰 옷 입고 무명 저고리 같은 거 입고 농촌에서 일하면서 지게 지고 막,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저런 게 삶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삶이에요.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가 있어요? 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라갈 때에, 말라가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욕구의 욕망이 소리를 치는 거야. 못 살겠다고. 못 먹어서. 이거 뭐 사는 게 이래, 왜 이래, 못 먹고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영화 끝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마름이 일어났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으면 멸망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6.25 전쟁이.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유엔의 도움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미국, 우리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 도울 수 없어. 가버리잖아.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항상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름의 역사가 그냥 마름이 아니라 이 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마름이 있고 부족함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때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가 지나가도록 3년 6개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인 것이에요. 말을 때에 그 단순히 마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시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우리 잘 기억해요. 또 하나의 오늘 말씀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을 때 3년 6개월이 이제 끝나서 말라요. 이제 그 마지막 바짝 말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엘리야에게 말해. 엘리야야, 너는 이곳을 떠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사르밧 과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없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한번 사르밧 과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부자도 아니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면 농사가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방이 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 견디고서 겨우 3년 6개월을 견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뎠어. 이제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날이야. 난 이거 먹고 죽어야 돼.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어디서 얻을 수도 없어. 그런 타이밍.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라 그랬죠? 지금 오늘 영적으로 여러분이 다 사르밧 과부가 한번 되어봐야 돼. 이것이 마름의 끝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날이야. 이제 절망이야. 먹을 거 없어. 구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는가?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돕도록 부활의 주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고난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사순절 고난의 길을 영적으로 이렇게 순례하지만 그 40일이 끝나게 남은 십자가에 달린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걸 읽어보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내듯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보내십니다. 그게 어느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해요.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을 찾아가라.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기도해줘라. 누구를 위로해줘라. 라고 하는 말로 해서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했습니다. 엘리야가 갔어요.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는 지금 알고 간 거 아니야. 알고. 막 하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딱 가자마자 사르밧 과부에게 여인이요,
지금 당신이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우리 아들하고 같이 둘이 먹어도 이거는 모자랄 판인데 그거 조금 있는데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 참 나쁜 사람이네요. 뭐 어디서 좀 보태주면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아니 우리 거 있는 걸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하루 조금에다가 기름 얼마, 그것도 조금 남은 거, 이게 마지막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서는 굶어 죽으면 죽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빨리 가갖고 남은 거 탈탈탈 털어가지고, 없으면 막 흔들잖아요. 막 흔들고 막 빡빡 긁고, 빡빡 긁어서 막 털어가지고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한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먹고 야 맛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보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지, 먹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잘 될 때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어려울 때에, 주의 종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때 축복이 부러지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야 뭐 걱정 없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면 마지막이야. 마지막 끝이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날 때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실 더 깊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 3년 6개월의 마름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자연의 위치니까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춥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 왜냐하면 이들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 특별 바알 선지자는, 그들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는 젖이 하나가 아니라 우상이에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젖이 몇십 개가 달린 거, 하나 두 개가 아니야. 엄마처럼 엄마의 젖이 아니야. 그 왜 그러냐? 그 젖을 많이 그려놓은 것은 바알을 섬기게 되면 이와 같이 엄마의 몸에서
젖이 나와서 아기를 먹는 것처럼 이 바알을 섬기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축복에서 소산물이 많이 나고 바알 섬겨야지 다른 거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바알 섬겨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이들에게 아니다. 바알이 복 주는 게 아니고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멈추면 멈춘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 그런 일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화는 영화로 끝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야. 김덕영 감독 어머니가 뭐 그 당시에 나보다 좀 나이는 어리겠죠 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뭘 잘 먹었겠어요. 뭘 공부를 많이 해. 어머니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선조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그 새벽기도 맨날 대기면 이 덕영이 대기하면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축복받아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다 어떻게 영화 감독이 돼가 저렇게 하는데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맨날 새벽기도 다니고 힘든데 먹을 거는 좀 많으면 좋은데 맨날 마르고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이 영화를 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한성 감옥에서 죄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선교사가 다 와서 여보게 젊은이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전신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당신을 잡아 가두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나라인가. 그러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도우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똑똑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 주세요. 기독교 한국을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가 기적같이 그러면서 미국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동맹관계를 맺어서 영원한 동맹을 맺어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사를 이승만 대통령에서 말음의 시기에 한 것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는 가장 가난한 나라고 가장 힘이 없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미국을 붙여줘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는 거예요. 김동현 어머니가 그 어려울 때 나를 얻고 나를 데리고 새벽마다 얼마나 우셨겠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어머니한테 죄송한 거야.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 너는 다른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해갖고 민족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기독교 해갖고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만 해도 들으셔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애통해하면서 나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내어드릴 때 하나님 듣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제 또 한 번 우리의 마름의 경영이 끝나면서 마름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럼 통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열 때에 여러분 그 여심이 마를 때 여러분 우리 창원 열방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지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른다면, 지금이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형편, 내 어려움,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사르밧 과부처럼 그래 내가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름이 끝나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
가루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 너에게 되어주리라. 선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